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깊이 성찰하느냐 하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깊고 크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할 때 좀 분량을 많이 잡고 통독하다 보면 일주일에 신구약 성경 한 권을 전체 통독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상당한 분량을 놓고 읽는다든지 하면 사실 성경에 표현된 그 말씀들의 의미와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내용을 따라가고 이야기를 따라가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약 성경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표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성경적인 가르침을 파악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가슴에, 내 생각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장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이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말로 말하면 아마 가장 적합한 말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고 행위가 부실하고 불의하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내리사랑이라고 할 겁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그냥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내리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냐, 조건이 어떠냐, 인격이나 성품이 어떠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녀고 내가 기르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는 자녀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편모, 편부스라해서 싱글맘, 싱글데디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많은 곳에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내리사랑, 부모님은 한계가 있고 부모님은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본인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결핍되거나 결여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폭포가 떨어지듯, 강물이 흘러가듯,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일도 은혜 주옵소서. 어제도 주셨고 그저께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영원한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거룩한 기쁨이 풍성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듣고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찬양하다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하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 그레이스라는 말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보내며 왜 이렇게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는 겁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내가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되는 길은 내 안에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또는 물건들을 신격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보고 됐다,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왕을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 자신부터 돈, 권력, 명예,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 왕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왕이었지 내가 왕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 아들, 딸을 데려다가 징집하여 노동도 시키고 병거도 끌게 하고 여러 가지 너희가 결국 왕의 노예가 될 거다.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거다. 이러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과 욕망과 반역심과 주님에 대한 저항감과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기적 욕망과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럼 은혜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을까요? 은혜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신앙생활의 마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peace, 영어로는 peace, 우리 샬롬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죠. 우리말로는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화해하여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목을 어긋맞추고 화해하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서 두 막대기에다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한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로 죽고 죽이고 싸움했던 북한과 남한이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죽고 죽이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에이레네, 그게 피스,
샬롬입니다. 유태인들은 만날 때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러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러고 이 에이렌의 이 평강, 이 샬롬을 얼마나 많이 입에 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고 역사 속의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태인들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들이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샬롬은 단순히 자기 혼자 편안하고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가 보면 원래 그 의미에는 원수되었던 두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peaceful unity, reconciliation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는 것, 다시 용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던 관계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열심히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님이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갈려졌던 거, 죄인과 또 다른 죄인 이 나뉘었던 거, 서로 원수되어 미워하던 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도 하나가 되려면 부부지간도 그렇고 동업자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납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에 있는 축복의 인사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말이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해한 관계가 됐고 나 자신과도 화해했고 이웃과도 화해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본인이 대속제물이 되고 화목제가 되어 그래서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군가와 원수된 상태로 살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평강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군가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보면 밉습니다. 정말 증오심이 치받쳐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똑같이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안 갚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바로 오늘 이 카리스 은혜와 에이렌의 평강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지 늘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큰 선물을 받고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화를 내고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사람이 그냥 자기 안에만 있는다, 은혜는 자기만 받는다, 자기 혼자 평안하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사랑이라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그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지 아닌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입으로는 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 충만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러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쾌락과 안위만을 추구한다? 그럼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최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어느 자리까지 간다고요? 평강의 자리까지.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적대하고 증오심에 불타오르고 복수하려던 사람들이 불쌍하고 극렬한 마음이 들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기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서두에 축복의 인사말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을 통하여 확증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빠가 주시고 나의 구주가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자리까지 임하는 거기에 도달하는 그런 능력과 은총을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로부터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저희도 입술만 열면 말만 하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아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